안녕하세요. 전주 보금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재 5번째 장, 정경을 확정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경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경화의 첫 번째 편으로서 구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은 성서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건데요.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이 있었겠죠. 책을 쓰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쓰여진 책들을 모으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쓰여진 책들을 경전으로 대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과정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혹은 순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서로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것이고요. 그 겹친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거나 혹은 따로 떼어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 더해져서 필수적인 네 번째 과정, 성경의 최종 목록이 형성되는 것으로서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정경화라고 하는 단어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헌을 경전으로 대하는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거룩하거나 혹은 권위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인정받은 각 권의 책들이 하나의 종합적인 목록을 확정하는 것, 그것을 이제 또한 정경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이제 최종적인 정경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경을 의미하는 영어 캐논, 그것이 그리스 카논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척도, 기준 혹은 한계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경화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성서의 최종 목록을 확정해서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상태를 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경화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회에서는 정경에 관한 논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슈나에 따르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된 뒤에 라피드를 중심으로 얌리아에 세워진 그 라피 학당에서 전도서와 아가, 오늘 우리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 두 책이 손을 더럽히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밑에 조금은 사진에 보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미슈나의 그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손을 더럽히는가 하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두 책이 경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암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성서의 형성을 쓰신 이 저자의 견해는, 물론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두 책이 모두 경전이 되기에는 소위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였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지도 않은 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가? 얼마든지 가능했을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책들 말고도 이제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논쟁들이 있었는데, 에스텔, 우리가 에스더라고 부르는 그 책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지도 않지만, 하지만 이 책은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에 공적으로 낭독하는 주요 본문이었기 때문에 성서의 핵심 부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고요. 집에서는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전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에제키엘, 오늘날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알고 있는 이 책은 토라와 상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잠언은 여러 이제 토막 금원들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내적 비일관성을 이유로 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는 구약 성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번역본이 존재하는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를 이제 독일어로 베하에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를 그리스어로 옮긴 것을 소위 70인역이라고 하고 영어로 표기로 이제 70을 의미하는 새 라틴 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 70인역이 더 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언어가 달라서 길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서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 중에 아마도 특정한 시점에 랍비 유대교는 70인역의 긴 목록보다는 짧은 히브리어 본문 성서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0인역에 추가된 대부분의 책들 역시 애초에부터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들이 많다고 하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책을 유대교 정경에 포함하느냐의 기준이 단순히 언어 문제인 것은 아닌 것은 이것이 번역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길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어서 내용이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그 당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본래 이제 유대인들의 거주지였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교의 주도권 다툼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할 법도 한데 하지만 당시 유대교의 중심지였던 두 곳은 아주 서로 활발한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당시 기원전 1세기에 확고하게 정경이 된 것은 오경뿐이었고 다른 책들은 상당히 유동적이었다는 거죠. 아까 얌리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서 오경 즉 이 율법 이외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혹은 뭐 선호하는 대로 혹은 사본을 얻을 수 있는 대로 책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만 소위 율법과 예언서들이라는 표현에서 예언서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배척하지는 않은 소위 일종의 경계 영역에 있는 책들을 가리켰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저자들은 어땠을까요? 신약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의 정경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지혜서와 같은 그런 외경에 속하는 책들을 의심 없이 인용을 하기도 했고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와 같은 이유로 당시 신약 저자들이 활동했던 교회에서 사용한 구약 정경이 목록이 완전히 뭐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성서 즉 구약 성서와 완전히 동일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미슈나가 편찬된 기원 후 2세기 즈음에 2세기에서 3세기 즈음에 히브리 성서는 오늘날과 같은 목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사진 보여드렸던 그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구전율법을 집대성한 책,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어떤 율법 교사들의 어떤 해석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런 구전율법들을 집대성한 책으로서 이 미슈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반복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샤나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교에게도 정경화 과제가 주어졌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더 짧은 히브리 성서를 결정하자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일어났던 문제는 그들을 따라야 할지 더 짧은 히브리 성서 본문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당시 대다수 저자들이 정경으로 간주했던 더 긴 그리스어 본문의 성서를 고수해야 할지를 고민했고
이것을 2세기 말 주교이자 신학자인 사르데스의 멜리톤이라고 하는 분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는 그의 문제 제기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내용이 부가된 그리스어 성서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또 한 번 논쟁이 촉발되게 되는데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조언을 받아서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했던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당연히 이제 그것을 사실을 알게 됐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죠. 따라서 그는 자신이 새로 번역하는 라틴어 성서, 영어로는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불가타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성서는 짧은 히브리 성서의 목록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요. 70인역이나 또 이를 번역한 옛 라틴어 성서 페투스 라티나라고 한다고 하네요. 는 언제나 그 부가된 책들을 포함했고 또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그것들을 빈번하게 경전으로 인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더 긴 본문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해답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논쟁에 대한 해답으로 교회는 히에로니무스가 나머지 책들까지 번역을 하되 이것들을 히브리 경전의 정경과 대비되는 외경, 이제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감추어진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외경 또는 교회의 책들, 아마도 교회의 어떤 교육상 필요한 책들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부름으로써 온전한 경전으로 대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번역은 해서 그 책 안에 집어넣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고 하죠. 이런 논쟁은 계속해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리스어 성경 전체를 인정했던 것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서방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종교개혁 과정 가운데 히에로니무스의 입장과 같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구약에는 짧은 히브리 성경에 속한 책들만 포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서 결국은 정경 목록에서는 그 외경들이 빠지게 되었지만 이 구약 성서의 책들이 배열된 것은 그리스어 성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그러니까 개신교 구약 성서는 책들의 목록은 히브리 성서의 책들만 포함되고 그 책들의 순서는 그리스의 순서로 배열된 일종의 혼합체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정경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구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들만 우리가 함께 쭉 잘 생각을 해보아도 소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천상의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물론 정경화 과정까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서를 보는 시각만큼은 우리가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는데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